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잠언 2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근데 우리 이거 그냥 이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란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생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을 결국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이고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예배 생각하지요. 설교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요. 뭐 이렇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러신 거 맞죠? 예.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예배 끝나자마자 고향에 가실 분들 또는 여행을 출발하실 분들은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밥을 집에서 먹고 갈까? 휴게소 가다가 대충 때울까? 차는 얼마나 막힐까? 부모님의 용돈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 명절을 맞아서 예배 오기는 싫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앉아 계신 분들이 혹 계시면 오늘은 명절이니까 우리 목사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 무슨 모임이 있거나 사역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마음속에 예배 후에 있을 일들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이게 저절로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기만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일도요, 허영심에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숙제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뭐를 생각을 밝히 아세요. 대충 짐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뭐예요?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을 훤하게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이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 그러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신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실까? 그만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고쳐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시는구나,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읽으시면서 이거 나 잘하는 내용이야,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천정이 구멍이 뻥 뚫리더니만 침대째로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더니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그리고 자기가 누워서 왔던 침대를 자기 손으로 들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치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자, 보시면 어느 날, 자, 중풍병자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에 있는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각지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 수많은 무리가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시니까, 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고침의 역사, 이게 은혜죠. 자,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회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께 찾아왔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 밑으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시도가 불발이 되었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 증오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꼬투리 잡을 말이 없나? 트집 잡을 일은 없나? 예수를 없이 할 방법은 없나? 바로 이 목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시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꼬리 잡고 늘어질 방법이 없나? 이거 궁리했고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고요.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심지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향해서 살기 어린 마음, 예수님을 없이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자리에 우리 몸이 앉아있다 그래서 그게 다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 될 수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몸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줄을 매달아서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줄에 매달려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이걸 기대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병이 나을지어다,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마 이런 말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죄가 사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병이 나을지어다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일까요? 예.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죄사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병을 고치는 거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을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세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면죄부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돈만 내면,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내가 네 죄를 사노라. 아니 자기가 뭐라고? 자기 또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면서 종이 쪼가리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단지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예요.
자,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에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법상 가장 심각한 법이 신성모독죄예요. 여러분, 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떻게 사람에 불과한 자기가 죄를 사한다라고 이 참남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을 자, 입으로 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뭐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가 아니에요. 생각하여 이르되입니다. 이게 마음의 소리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다 들으셨어요. 이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뭐 하시고? 아시고, 그리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생각을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은 마치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큰 소리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가면 제 속을 마치 예수님처럼 훤히 꿰뚫고 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 와이프입니다. 제가 가끔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뭐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뭐 둘러댈 때가 있고요. 자세히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단박에 알아챕니다. 제 속에 와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았냐 물으면 저는 좀 이제 뭐랄까요, 두루뭉실 넘어가고 감출 게 있으면 코 평수가 넓어진대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제가 2001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2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저를 관찰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제 코부터 봐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도 아빠 코 넓어졌다, 뭐 이러면 제가 자기들을 골려 먹거나 아니면 장난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표정을 보고 짐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눈치껏 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숨은 동기들, 악한 계획들,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있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다 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그냥 털이 쭈뼛쭈뼛 섰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속으로 말했는데, 마음의 소리인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 속에서 다 들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봤나? 어떻게 우리 생각을 깨뚫고 있지?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요. 예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찾아왔더라도 소문과는 다르네? 이분에게는 남다른 비범함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자,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도 이들이 그 안 좋은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24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만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곧 일어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중풍병이 나은 것도 놀랍지만 여러분, 혹시 병원에 우리 한 달 이상 입원해 보신 분들 계세요?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요. 그냥 침대에 한 달 이상만 누워 있어도요. 몸에 근육이 다 빠져요. 그리고 발을 땅에 디디면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얼마 동안이나 병을 앓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힘으로 거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대째 데리고 와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서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면 자기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나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까지 고쳐주셨으니까 정말 과연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전히 예수님을 트집 잡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을 듣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물해 주셨을 거고요. 예수님에게서 찬란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기쁨에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거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교만에서 오만함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편견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예배 드릴 때마다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들여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교만한 생각, 오만한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찬 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명절에 우리 이곳에 예배하러 오셔서 아직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임을 깨닫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실 거예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그 나쁜 행동을 알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감추어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셨을까요?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정죄하시려고? 아니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유다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동기, 너의 숨은 계획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봤어. 나는 다 들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튕겨냅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무슨 척 할 수 있어요. 가진 척, 배운 척, 있는 척, 아는 척.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취해야 될 행동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은 교만한 모습 그대로, 회개할 모습은 회개할 모습 그대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겠고 살 소망마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끝났다,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생각이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버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깁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니면 나와는 멀리 떨어져 계세요?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모르시겠어요? 내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내 처지와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